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구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해 주신 구주신데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실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참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뛰어난 그런 면보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어디 위로 걸어가십니까?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가지 사람으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어갔죠. 일시 동안은.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잠시 걸어갔을 뿐이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걸어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한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여섯째 누굴 지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잠들고 난 후에 가리비를 차여 만든 사람이 누구지요? 하와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아담,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서 생육복을 통해서 전 인류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존재하는 인류는 약 한 70억 전후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전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전 인류를 자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 지었습니다. 그 지금 있는 인구가 70억 전후가 되는데 그 인구를 딱 둘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로 구별할 수 있고, 그러면은 택자는 또 구별할 수 있는데, 택자는 중생이 된 사람과 중생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 중에서도 중생이 된 사람이 있고 중생이 되지 않는 아직까지 중생이 안 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또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믿기 시작한 자와 믿지 않은 자로 중생된 사람, 중생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생이 되어서 택함을 받고 중생이 되어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시작한 사람 중에는 영의 육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금생과 내세에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잘 이루어 세상에 참 믿는 사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참 믿는 신자가 있고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금생과 내세의 영과 육의 수치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가루는 불쌍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합시다. 전 인류를 택자와 불택자로 나눌 수 있고 택자 중에서도 아직 중생이 된 사람이 있고 중생이 안 된 사람이 있고 중생된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참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참 택함 받고 중생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구원을 잘 이뤘고 복된 신앙걸음을 걸어가고 한 종류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두 결과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생활 방편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생활하는 그 방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불쌍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 신앙 방편을 잘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구원을 잘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애 방편,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은 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은 몇 가지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방편을 신자의 방편이라 그래야 합니다. 신자의 방편. 또 하나는 이방인의 방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쓰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신자의 방편을 쓸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방편을, 신자의 생의 방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신자의 방편, 생활 방편도 쓸 수 있고 또 불신자의 생활 방편도 쓸 수가 있다 하는 요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 전에 말한 거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때가 되어서 중생되어서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생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중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생이 된 것입니다. 중생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출발하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법칙을 신자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신자의 법칙을 따라 살면은 평안합니다. 평안. 평안 반대가 뭘까요? 그렇지, 불안이지요. 평안 반대 불안이지요. 자, 고통을 오늘 본문에 뭘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예, 바람으로 그렇게 풍랑으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는 구원을 잘 이루는 그런 사람도 있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바람, 풍랑, 이 고통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다 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참 좋다. 또 처음에는 하나님이 참 은혜와 복을 줍니다. 모든 일로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처음 예수 믿으면 그런 민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다가 예수를 좀 믿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각지 않는 그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뭐지요?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을 만나면 그냥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에는 그러면 바람이 없는가? 고난 고통이 없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수고와 고통을 허락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참 등골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주었고,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하나님 주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몸이 건강하고 또 물질이 풍부하고 또 모든 면으로 여건이 좋으면은 근심, 걱정, 고통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지만은, 허락했지만은, 솔로몬의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마다 헛되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형편 좋고 모든 걸 가지다 하더라도 그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서는,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인생으로서는 참 평안과 참 그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그런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죽어서 그냥 영원한, 예수님이 대속이 없으면은, 뒷공로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고난이 올까? 왜 참 평안이 오지 않고 어려움이 올까? 이거는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연고에서 오는 그런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기에서 인생에 바람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고 고통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요. 잘 섬기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참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준 것은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복으로 말하면 더 큰 복을, 특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신자의 생의 법칙을 기록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런 시간에서 예수님은 산으로 그렇게 기도하러 가시고, 또 제자들은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파도 치는 거나 또 이게 배 젓는 거나 그런 걸 참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명령을 따라가지고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지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 풍랑이 일어나니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만나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경험 있어요? 경험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은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내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참 어부 노릇을 잘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또 우리가 힘 모아가지고 이 파도,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문제를 이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현실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오는 것이고, 하나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인데, 둘 중에 하나 옵니다.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문제만 봅니다. 그 문제만 보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요. 이 제자들이 자, 풍랑이 오니까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자세하게는 다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제자들이 자기 경험 체험이 있고 자기의 그 지식이 있으니까 풍랑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습니다. 자,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은 풍랑이 좀 뭐뭐뭐하고 이기면 좋는데, 자, 풍랑이 그러합니까? 더 센 풍랑이 옵니까? 더 바람이 더 거칠었다 이 말은 더 크게, 풍랑이 더 크게 오는 겁니다. 파도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풍랑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 힘을 더 해서 풍랑을 이겨보려 하니까 풍랑은 점점 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에는 자포자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는 헛일이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보니까 저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어오고 있었는데 쟤들이 그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뭐랬지요? 유령이라. 예수님이 걸어오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그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이 마귀 사탄으로 알았습니까? 유령으로, 마귀와 사탄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을 지게 배가 풍랑이 쎄가지고 자기들 힘이 다 빠지고 죽을 지경인데 또 그게 유령이 나타나고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비백산이라 합니까? 혼비백산이라 합니까? 혼비백산. 영문 맞아요? 맞아요? 혼비백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되겠습니까? 참 당해보지 않으면 이런 현실을 잘 모르겠지요.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앞에 있다. 지금 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은 참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할 그럴 줄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왜 그래 안 됐냐면은 이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은 3일에서 한 일주일 사이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야길로 인도했습니다. 강야길로 인도해가지고 몇 년을 강야생활을 했습니까? 40년을 강야생활. 강야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크게 사람 살 곳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기온이 맞습니까?
모든 환경이 사람이 원치 않는 그런 현실, 원치 않는, 다시 한번 말하면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줬습니다.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사랑 같다면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의 생활, 하나님이 강야 생활을 한 것은 그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주변의 족속들은 뛰어난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들과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 실력이 뭐랬지요? 예,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예.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돼요. 다 돼요. 예.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이렇구나. 야, 하나님 한 번만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되구나. 물이 쓴데, 쓴 물인데 나뭇가지 하나 꺾어 넣으라 하니 꺾어 던지라 하니까 단물이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다 되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믿음을 길렀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믿음을 길러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는 이것은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가짜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우리가 금을 연단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으로 하늘나라는 가지만은 하늘나라 가서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영광 차이가 같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광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영광 차이, 실력 차이. 하늘나라는 같이 가지만은 실력 영광 차이는 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해와 이 세상에 있는 행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 실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고통이 오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건적으로, 또 업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그런 물길이 일어났을까? 풍랑이 일어났을까? 이걸 우리 알아야 되겠지요. 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이 그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이 그치는 것, 이 말은 고통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풍랑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은 오늘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래 하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다가 뒤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어떻게 하라? 바다 걸어오게 하소서. 정신이 막 번쩍 들었나 보니까 베드로가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걸어가다가 또 어떻게 됐지요? 또 빠졌습니다. 왜 빠졌지요? 예, 믿음이 놓치게 돼.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빠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시고 같이 걸어서 배에 함께 오르니 뭐가 그쳤다? 자, 오늘 제목 합시다. 제목 시작. 바람이 그치는 방편. 다시 시작. 바람이 그치는 방편. 요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바람은 오늘 우리는 참 여러 면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바람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을 다 바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자, 자, 지금 뭐 고민이 없다, 고통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자,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어떤 고난, 고통이 있을지 우리는 내일을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이 바람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바람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예수님과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바람을 거치는 방편이 내 힘으로 내가 업어 주시니까 배 젓는 그런 실력도 있고 또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내 동들과 함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풍랑을 이겨보겠다. 그래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배에 모셔야 됩니까? 주님을 배에 모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이 잡히지요? 우리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내 힘으로 하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고 해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해결해야 되지요. 풍랑이 와서 죽을 지경이니까 풍랑을 이기려 하니까 어떻게든지 배를 이리 젓고 저리 젓고 이런 기술 저런 기술 다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이기려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편을 쓰면 쓸수록 잘 된단 말입니까? 더 안 된단 말입니까? 더 안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인생은 누구나 이 방편을 씁니다. 무슨 병이 오면은 그냥 막 그 병만 먼저 고치려고. 그 문제만 먼저 고치려고 해결하려고. 그래 하다 보면은 그게 더 커지는 겁니다. 병은 더 악화되어지고 그 문제는 더 커지고 그 고통은 그래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다 있고 고통이 다 있고 염려 걱정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떠난 결과로 오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오는 그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오는 것이고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이건 하나지요. 오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오는 것은 이거는 드문 경우, 이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요셉처럼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만 기억합시다. 고통 오는 것은, 어려움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 풍랑이 왜 일어났다?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배를 타고 갈 때에 수리나까지 갔다. 그러니까 몇십 리까지는 풍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풍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몇십 리 가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풍랑이 일었거든요.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풍랑이 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수리나 가기 전까지는 풍랑이 아니는 것은 풍랑이 아니다면 평안 아닙니까? 맞습니까? 평안합니다. 평안. 우리 신앙생활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 오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은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노를 젓고 갔습니다. 풍랑이 일기 전까지 그 배가 갈 때는 풍랑이 없었다 이 말은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렇게 노를 저어 갈 때는 풍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것도 우리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그램에 중생되어서 우리가 중생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중생이 되어서 신앙 입문입니다. 입문.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자, 누굴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주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은 뭐 온다? 풍랑 오고 주님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풍랑이 없고 평안이 옵니다. 요게 오늘 본문의 핵심 진리가 되겠지요. 풍랑이 오고 풍랑이 안 오는 것은 뭐 내가 잘해서 이 사람들이 노를 잘 저어서 풍랑이 오고 안 오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나 그 사람들의 그 실력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안 오는 것은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노를 저 갔을 때 풍랑이 오지 않았고 그러다가 한 수십 리 가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옛날 우리가 어부 생활할 때 그 어부 생활을 돌아가 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런 생각에서 노를 저으니까 그때부터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성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위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주로 하면 평안하다 이 말은 모든 기도도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원이 언제 시험 쳐요? 자격증 시험 12월 달에 11월 달 기도하고 있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 위주로 살면은 풍랑이요 평안이요? 평안입니다. 평안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됩니다. 잘 돼. 또 반대로 주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바람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고난이 오는 것은 주님이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요? 그렇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과 주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죄라 했습니다. 성경에. 맞습니까? 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뭐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욕도 마음대로 하고 뭐 마음대로 그리 하나님이 자녀지만은 실상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의 그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믿는 사람의 생애 법칙인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 사람은 신자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불신자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신자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풍랑 만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는 무슨 법칙을 따라 그렇게 했지요? 불신자의 방편을 따라 했지요. 그러면 신자의 방편은 뭡니까? 하나님과 주님을 모시는 것인데 그때는 주님은 배에 모셨지만 지금은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라 그랬지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누굴 모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의 말씀을 모시면은 우리 하는 일은 평안합니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운을 잘 이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엄청 풍랑이 더 큰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쉽습니까? 또 실수 안 하기가 쉽습니까? 실수하기 쉽어요. 누구나 실수하기 쉽지요. 자, 그럼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풍랑을 내가 이기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주님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모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그 문제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네가 하기라. 누구에게 맡기라 했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 하면 그걸 누구 모신 것입니까? 주님을 모신 것이고, 또 빌립보 4장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해결될 때까지 많은 것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를 따라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합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니까 뒤에는 애국 군병들이 추격해 오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지요. 옆에는 또 이렇게 참 절벽이 있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 참 살게 해주면 될 건데 이리 인도해가지고 이리 고생시키고 이제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그래 하십니까?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다. 그랬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그렇게 건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지죠. 그러면 그 믿음이 안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은 사람 염려, 걱정, 고통이 있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염려, 걱정, 곡성이 있습니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떠나면은 뭐가 일다? 바람이 일어난다. 풍랑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일어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랑을 내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맡기 돼요? 하나님. 이들은 자기들이 해결해가라 더 큰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뭐 자포자기했을 때 또 그때 또 예수님 오신 유령이라 하기까지 그들로서는 완전히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지경이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참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면 그게 얼마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짐을 지고 있어요. 다 이 죄의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배에 한 개 주님을 모시니까 풍랑이 잔잔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그 말씀대로 그래 염려를 맡기라면 맡기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또 참아 기다리면 기다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일된 풍랑이 주님 배에 오르니까 그냥 잔잔한 것처럼 그런 참 어려운 문제가 내가 주님 모시고 기도하는 중에 그냥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됩니다. 해결됨으로 인해서 자기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은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자, 평안할 때 성경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평안할 때 구원을 자르는 겁니까? 어려울 때 구원을 자르는 것입니까? 어려울 때. 사람은 평안하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해서 어렵다 했습니까? 어렵다 했다. 왜?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추고 있으면은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종종 증가하지만은 억대의 부잣집에 태어났다 칩시다. 그럼 이 자리에 예수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 했습니까? 예,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쉽소. 부자나 또 이렇게 모든 면으로 잘된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구원 이루기 힘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법칙을 써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의 법칙을 써야 됩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의 법칙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법칙을 써서 해결해야 자, 성도의 법칙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성령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위주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리석게 보여요. 이게 어리석게 보여요. 요거에 이제 함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기 보기에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려 하고 또 하나님 맡기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지혜 있어요? 어리석게 보여요? 정말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한정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못해요. 그 일이 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맡기면 되고 하나님 의뢰하면 된다. 그게 참 자타가 그렇게 지혜 있게 그게 참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지혜롭게 보이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정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인댔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하나님 능력으로 보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체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위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밀어나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위주로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거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뭐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꼭 기억합시다. 또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이 불신자에 쓰는 법칙을 쓰면은 그거는 자, 사람들 보기 어떻게 보여요? 그게 참 지혜 있게 보여요. 야, 그래, 맞다. 그 현실에 맞다, 그거는. 그래, 풍랑이 오니까 배를 한번 물러가고 또 기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잘해야 그 풍랑을 이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참 믿는 사람이 불신자의 세상 방편을 쓰면 그게 참 사람들은 지혜 있다, 참 옳다, 바르다, 그렇게 생각이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 했는데 오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안 된다. 골만 빠진다. 안 된다. 자,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억합시다. 신자의 법칙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불신자의 법칙은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결론만 여러분 알면 되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합시다.